서로 우리 옆에 사람들 보고 샬롬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샬롬. 보통의 사람들은 가능한 평탄한 길을 걷기 바랍니다. 하지만 인생의 바다는 때때로 감당하기 힘든 파고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를 어떻게 넘는가에 따라서 이후의 삶의 양상이 크게 달라지기도 합니다. 목사님이셨던 할아버지는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믿음을 지키다가 순교하셨습니다. 그리고 해방 후 6.25가 터졌고 목사님이셨던 아버지가 공산당에 협조하지 않는다고 반동 분자로 몰려서 아버지와 온 가족이 통살당하였습니다. 그리고 가까스로 장로님과 어머니만 피신하여 겨우 살아남았습니다. 어려서부터 가족의 순환사를 지켜본 장로님은 예수님 믿어서 우리 가정이 그렇게 되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자신은 절대로 예수 믿지 않겠다고 굳게 결심하고 예수님을 떠나서 살았습니다. 어머니는 이런 그를 위해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눈물로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그를 타일렀습니다. 하지만 그의 돌같이 굳은 마음을 돌이킬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그의 삶은 평탄하지 못하고 힘겹고 고달팠습니다. 장로님의 삶은 절망과 원망의 나날들이었고 그럴수록 그의 마음은 강팍해지고 예수님에 대한 원망과 분노만 쌓였습니다. 그러면서 장로님은 날마다 피폐해져 가고 폐인이 되다시피 하였습니다. 이를 지켜보는 어머니의 심정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병약하던 어머니가 마지막 유언을 하다시피 타일렀습니다. 아들아, 이제라도 예수님께 돌아오거라. 그러자 장로님은 어머니도 왜 우리 집안이 이렇게 되었는지 잘 아시면서 그러냐고 오히려 호통을 치며 나는 그런 예수는 절대 안 믿겠다고 하였습니다. 이 말을 들으신 사모님은 눈물로 호소하였습니다. 그래 이놈아, 네 말이 맞는다고 치자. 그렇다고 예수님을 버리면 그러면 무슨 딴 길이 있더냐? 우리는 죽으나 사나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 예수님밖에 없어. 그 순간 장로님의 마음을 성령님이 만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살리신 주님의 보혈의 은혜가 임했습니다. 그 후 대성통곡하고 회개하여 예수님께 돌아와서 훌륭한 장로님이 되셨다는 실화입니다. 오늘 본문의 저자 다윗은 수많은 인생의 파도를 넘어온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 살만한가 했던 인생의 말년에 또다시 뜻하지 않은 큰 파도를 만났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이와 같은 어려움의 순간을 만나기도 합니다. 본문은 우리가 이런 어려움의 순간을 어떻게 이겨내야 하는지를 잘 말씀하여 줍니다. 우리는 인생의 어려움을 만났을 때 어떻게 이겨나가야 할까요? 첫째는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본문 1절은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라고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갈망을 표현합니다. 이스라엘은 석회암 토질이라서 비가 오면 물이 쉽게 땅속으로 스며들기 때문에 장마 때가 아니면 충분한 물이 흐르는 시내를 찾아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냇가가 말라서 물을 구하지 못하여 사람과 짐승의 생명이 위험하기까지도 위협받는 일도 흔합니다. 이러한 상황의 목마른 사슴은 물을 마시지 못하면 어차피 죽기 때문에 맹수가 울거리는 시내라 할지라도 목숨을 걸고라도 반드시 물을 찾아 내려간다고 합니다. 여기서 내 영혼이라고 번역된 말은 다윗 자신을 가리킵니다. 지금 다윗은 사무엘하 15장 1절 37절 기록처럼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쫓겨 예루살렘 성 안에 모신 하나님의 성막에서 멀리 떨어진 곳으로 피신하여 이스라엘 북쪽 끝에 와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다윗은 성막에서 하나님께 예배하지 못함으로 인한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윗 하나님을 향한 마음은 죽음도 가로막을 수 없는 절박한 갈급함입니다. 이런 갈급함으로 심히 곤고한 중에 있는 다윗은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오직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때로는 막막하고 우리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을 맞이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때에도 그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도우시는 분,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고난 중에 있는 우리를 절대 홀로 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최선의 도움이 되십니다. 젖먹이 아이가 굶주리면 본능적으로 큰 소리로 울고 보채어 어머니를 찾습니다. 그러면 그 아이를 사랑하는 어머니는 그의 입에 풍족한 젖으로 먹여주십니다. 그리고 때로는 자신을 희생하여서라도 그의 아이를 지키고 돌보는 것이 어머니의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어머니마저도 우리를 포기하고 버릴지라도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도 버리지도 않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49장 15절 말씀입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그러므로 우리는 평소에 끊임없이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어려움은 만났을 때는 더더욱 하나님께 울부짖고 하나님께 매달려야 합니다. 사람의 지혜와 방법은 온전하지 못하며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온전하신 우리의 도움이 되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완전하게 해결하여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어려움을 만났을 때 먼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멀어졌던 나의 위치를 점검하고 우리가 잃어버리고 살아왔던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여기서부터 우리의 어려움 해결이 시작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려움을 만났을 때 먼저 하나님을 찾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둘째,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합니다. 본문 5절은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말합니다. 지금 다윗은 곤고한 중에 있으면서도 스스로를 다독으며 격려하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압살롬 반역으로 쫓겨 이스라엘 북단 헤르몬과 미살산 사이에 피하여 있는 다윗의 상황은 결코 녹록지만은 않습니다. 본문 3절의 사람들이 종일토록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쥐하루 음식이 되었도다는 이러한 다윗의 형편을 잘 말해줍니다. 적들은 힘도 없고 나약한 그를 너를 돕는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라며 조롱하고 비웃고 있습니다. 이에 다윗은 눈물만 나옵니다. 그러함에도 과거 예루살렘 성막에서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기억을 떠올리며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큰 어려움을 만나 힘겨워할 때 욥을 위로하러 찾아온 세 친구가 위로는커녕 욥에게 더 큰 고통을 안겨준 것처럼 그렇게 믿었던 사람들마저 등 돌리고 조롱하고 핍박할 때 그 서러움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우리가 어려움을 만났을 때 진정한 어려움은 이러한 문제가 아닙니다. 더 큰 문제는 어려움 중에 있는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평소에 그래야 하지만 어려움 상황 속에서 더욱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14장에 베드로는 예수님의 오라는 말씀에 의지하여 예수님을 바라보고 담대하게 물 위를 걸었습니다. 얼마나 기쁘고 기뻤겠습니까? 여러분 물 위를 걸어보셨습니까? 걸어본 베드로만이 그 기쁨을 압니다. 그러던 그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한 시선을 바람을 향하자 두려워서 물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시선을 두지 못하고 소망을 잃어버리면 낙심하고 두려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남북전쟁을 승리로 이끌어 노예 해방을 시킨 미국의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은 북군의 힘이 약하고 절대적으로 불리한 전쟁의 상황에서도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습니다. 그 결과가 막강한 남군을 무찌르고 노예 해방이라는 놀라운 일을 이뤄냈으며 지금도 세계 역사 속에 존경받는 훌륭한 대통령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시키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을 하나님께 두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세상의 변화된 상황으로 인하여 절망하거나 낭망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며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생의 어려움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려움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본문 5절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다윗은 큰 어려움 중에 있음에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도움을 받을 것을 확신하기에 하나님을 찬양하겠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의 바람대로 다윗은 압살롬의 반역을 무찌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성 그의 왕자를 회복하고 그가 그리던 상막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미스바에 모여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새롭게 하는 절단을 하였습니다. 이때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왔습니다. 이들은 엘리 대사장 시절 이스라엘에 승리하여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하나님의 법궤까지도 빼앗은 일을 생각하고 이스라엘을 만만하게 보고 다시 쳐들어온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에게는 기도의 사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 사무엘이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사무엘은 놀라지도 두려워하지도 당황하지도 않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였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즉시 도와주셔서 그들을 무찌르고 승리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도우신 하나님을 기념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에벤 에셀이라는 돌을 세웠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4장에 물 위를 걷던 베드로가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예수님의 도움을 청하자 주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우리가 어려움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면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혹 성도님들 중에 지금 고난의 터널을 지나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도와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어떤 어려움에도 굴하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려움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 6절은 다윗은 자신이 겪는 고통이 얼마나 큰지 내 뼈를 찌르는 칼 같다라고 고백합니다. 하지만 이런 와중에도 믿음의 사람 다윗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였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다윗이 이렇게 된 것은 다윗을 붙들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화에서도 보시고 혹시 지금 타시는 분도 있는가 모르겠어요. 바닷가에 가면 높은 파도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이렇게 높은 파도가 일어나면 보통 사람들은 겁에 질려서 바다에 들어가는 것 엄두도 내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때를 놓칠 때라 파도 타기의 고수들은 손에 뭘 들고 막 뛰어갑니다. 뛰어갖고는 그 높은 파도를 샥 멋지게 넘어갑니다. 보셨습니까? 우리도 살다 보면 인생의 바다에서 파도를 만나기도 합니다. 파도가 없는 인생이 있습니까?
제가 뱃사람 출신이거든요. 파도 없는 바다에 있습니까? 그렇다고 파도가 있어서 배가 바다에 안 나갑니까? 문제는 어떻게 하는가에 달려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필연적으로 파도가 일어납니다. 파고가 있게 마련이에요. 중요한 것은 어떻게 대처하는 것. 오늘 다윗은 평탄한 인생을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는 정말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그런 인생을 살 수 있었어요. 다윗만 그렇습니까?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하면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도 성령님을 힘입어서 인생의 파도를 멋지게 타고 넘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인생길에 어려운 파고를 만났을 때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이렇게 할 때 여러분도 인생의 파도 타기에 멋진 승리자가 되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다윗처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라는 멋진 승리의 고백을 하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러한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끝까지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